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이 세상에서는 죄의 행적이 잠시라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더 패역하고 더 끔찍한 죄악을 탐닉하는데 지금도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죄가 편만한 세상에서 악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믿음의 삶에 대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에 들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많지 않습니다. 분명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명심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길이 아니면, 이 믿음의 길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때에 이미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패역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도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잘 보여주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명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에 아벨과 가인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들을 통해 알려주신 대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요. 반면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비록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예배의 사명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원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만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마땅히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행렬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계속하여 이어지는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 에녹에 대해 얘기하지요. 에녹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으로서 그에 관한 기사가 창세기 5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요, 아벨이 온전한 제물을 드린 사람이라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동시에 에녹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이것을 입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을 주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때 우선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그 짧은 구절에 동행했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신 일 중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부패한 인간을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순결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죄인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반응에서도 나타나죠.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뭐부터예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부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동일한 모습이 그들의 자녀인 가인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 뉘우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즉각적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이렇게 기록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뭐해요?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호와 앞을 떠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감히 어찌 여호와 앞을 떠납니까? 천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부패한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추악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의 현실이요,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죄인이 동행할 수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던 아벨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죄인으로 태어났던 에녹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이래서 이 사건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에녹을 긍휼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요, 하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도 맞지만 죄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하나님과 죄인이 동행하려면 먼저 하나님 편에서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지체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한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 죄인들을 찾아가세요. 그리고는 완전한 공의에 따라 불순종한 인간을 멸절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친히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에녹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죄인이라니까요. 그가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에녹이
친히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에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요,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부부가 마음이 같지 않으면 살기 힘들죠.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품지 않으면 이거 공동체가 같이 가기 힘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동행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지금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뜻에 부합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셨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분명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었진 않았지만 에녹도 하나님과 거리낌 없이 소통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통해 에녹은 당시 다른 죄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구별할 수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본래 죄인의 마음에는 악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나자 인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다 뭐예요?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구별한 거예요. 이렇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에,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에녹이 하나님과 이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표현을 보잖아요. 우리는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70인경이라는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라는 언어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사람들은요, 거의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지 않고 헬라어로 돼 있는 70인경으로 읽었어요. 그런데 그 70인경, 그 성경이요, 구약에 아까 저랑 읽으셨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바꿔서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요, 성령께서 실은 에녹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동행했다는 걸 성령께서는 신약에 기뻐하셨다는 표현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요, 에녹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마치 아벨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에녹도 행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에녹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죠. 얼마나 동행했습니까?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래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죽지 않았대요. 누가요? 에녹이. 이 사실 역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불순종의 결과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에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인간이 불순종일 때 다시 하나님은 너 흙이니 너 흙으로 돌아가 이렇게 확정지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이 말씀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는 거예요.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분명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꼭 이런 구절은 아멘 크게 안 하시더라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보세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육신적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보배로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선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죄의 대가요, 죄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에녹은 안 죽었다는 얘기는 에녹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녹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동시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에녹의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영생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야, 이거 너 먹으면 죽어? 하나님은 죽는다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영생,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 약속을 눈으로도 확인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순종의 결과를 확증하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아담이 동산 중앙을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보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불순종하면 죽음이지만 순종하면 생명이다. 아담은 정확히 알았어요. 인간이 만일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즉 죽음에 대한 말씀이 확고하듯이 영생에 대한 말씀 역시 불변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누가 확인시켜 준 거예요? 에녹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아하, 불순종하면 죽음이지만 순종하면 영생이구나.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구나. 그것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확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하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에녹 어디 갔어요? 뭐 지가 있는 데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옮겨졌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에녹이 거처를 옮긴 거예요. 물론 어떻게 옮겼는지는 성경에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처를 옮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은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쵸, 엘리야.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여기 두 사람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시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그의 스승을 데려가시는 걸 알고 그를 꼭 붙어서 따라가는데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 엘리야를 이끌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에녹도 이렇게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올라갔건 안 올라갔건 엘리야나 에녹이나 영혼만 옮겨진 거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 모두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거하시는 거처로 그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그거 아시죠? 살았니? 죽었니? 답변을 하셔야죠. 살았어요? 죽었어요? 당연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나 엘리야나 오늘도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늘이 있구나.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이 있구나. 하나님 계신 그곳에 이미 에녹과 엘리야가 먼저 올라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중요한 이유예요. 에녹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에녹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저랑 읽으신 이 부절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도 표현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은요, 헬라어의 원문적인 형태는 뭐냐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에녹은 몇 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300년간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에녹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선 에녹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한낱 고안해낸 우상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는 분이에요. 에녹은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든지 에녹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또한 에녹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던 이유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는 자들이요? 찾는 자들. 이 말 역시 한번 찾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항상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넘쳐났던 사람이에요. 실은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잘 보여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인생의 어려움 무진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지었던 시 중에 하나인 시편 63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도 다윗은 그때 바라는 게 하나님 내 삶 편안하게 해주세요. 내 왕권 견고하게 해주세요. 다윗은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 잘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지금도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능력이에요. 또 하나, 에녹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개념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 착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의 어떤 수고도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고, 이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에녹은 이것을 확실했죠. 그리고 그것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녹의 삶을 기억하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보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에녹이 몇 년 동안 함께 했대요? 300년 사실 수 있으세요?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도 300년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같이 하시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나는 뭐 부족해서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랑 뭐 이렇게 동행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십시오. 성경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왜요?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게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십시오. 이거 목사님,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 그게 왜요? 동시에 성령의 사역을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단호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믿으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흐릿하게 그러시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은 자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성령을 잊을 수는 있지만 성령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성령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아벨과 에녹은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벨 왜 죽었게요? 아벨 믿음 때문에 죽었어요. 에녹 왜 안 죽었게요? 믿음 때문에 안 죽었어요. 그럼 믿음 때문에 죽어야 돼요? 믿음 때문에 안 죽어야 돼요? 안 죽은 에녹이 세요? 죽은 아벨이 세요? 이런 질문은 다른 경우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들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교회를 대적하던 세력들은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야고보 사도는요, 초대교회가 성장하던 초기에 헤로당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야고보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안 멈춰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기 전날 천사의 손을 통해 베드로를 구출하셨어요. 야고보 사도는 초기에 죽었는데 베드로는 안 죽었어요. 누구 믿음이 좋아요? 죽은 야고보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남은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뭘 헷갈리세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지 않아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믿음이 안 좋고 에녹은 안 죽었으니까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누가 더 좋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에녹은 에녹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신에게 맡겨진 신앙의 자리를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하셨고 이들 모두를 우리 하나님은 칭찬하셨어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에게서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말씀해 보잖아요. 에녹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잘 들으세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대요? 자녀들을 낳았대요. 다들 거의 대부분 애들 길러보셨죠? 애 기르면 집이 어떻게 되죠?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마치 중세 수도자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 산 것 아니에요. 에녹이 살았던 곳은 여전히 죄악이 판치던 곳이에요. 에녹이 살았던 가정은 여전히 분주하고 정신없어요. 집에 들어가면 이놈이 사고치고 저놈이 사고치고 저놈 똥기저귀 갈고 저놈 밥 먹이고. 에녹은 혼자 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내 삶이 정신없어서, 내 삶이 공고해서, 내 삶이 조금 편하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목사님 죄송해요. 성경 공부 못 나가서 내가 집안일이 바빠서. 알아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동행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 신앙의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으며 참 말이 안 되는 그 가정에서, 어려움이 차고 넘치는 그 가정에서, 수많은 역경이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 상황과 형편이 좋아서 조금 내 삶이 나아져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임재하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험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에녹에 대한 기사가 많지 않아요. 물론 아벨도 그랬지만 아벨보다 오히려 에녹이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에녹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놀라운 섭리로 에녹에 대한 짧지만 강렬한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게 뭔지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에녹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을 정확히 전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 성경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노아거든요. 근데 놀랍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노아의 삶을 히브리서 7장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어요. 세상을 정죄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들이 죄인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려줬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답게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증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에녹처럼 이 땅을 살되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처소를 사모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했듯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에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요, 최고의 상이 뭘까요? 무슨 상 받고 싶으세요? 개근상? 뭐 무슨 상?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상으로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움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갈 거예요. 이게 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 노회에 한 목사님이 안식년을 교회에서 얻어서 외국으로 잠깐 나가셨었거든요. 근데 외국으로 잠깐 나가셨다가 사모님이 거기서 목욕탕에서 넘어지셔서 소천하셨어요. 오늘 노회에서 이 위로 예배가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단 하나예요. 비록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데려가셨지만, 사모님을 데려가셨지만 그냥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계신 그 거처로 자리를 옮긴 거죠. 만일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전전긍긍 굴고 그러고 계시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보시란 말이에요. 슬픔이 있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마음이 막 찢어져서 어쩔 줄 모르시겠죠.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것에 하나님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에녹을 보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 거예요. 봐, 내가 지금도 너희랑 같이 있지만 너희 이제 나랑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에녹을 봐라, 에녹을 봐라. 에녹이 이 땅을 나와 함께 동행하다 나와 함께 하늘로 거처를 옮기지 않았느냐. 너희도 두려워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거룩한 하늘에 영원히 거하게 될 소망을 품는 그 믿음의 행렬에 동참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